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목포의 기독교 전문점 예수마을의 대표이신 송태우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이 최근에 네. 정면 돌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감동된 것은 장로님이 후천적으로 네. 1급 시각 장애인이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을 보지 못하시는 상태신데요. 네. 먼저 장로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되셨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안 하이면이라고 하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외딴 섬에서.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유학하고 이어서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로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전문점 예수마을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력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명증으로부터. 그때는 그 시력이 어떤 장애인 줄은 몰랐죠. 밤눈이 어두워서 청소년 시절에는 상당히 우울하게 살았고 활동에 좀 자제하면서 그래서 독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CCC를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목포 제1교회에 등록해서 CCC에서 훈련받고 신앙 성숙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에 정착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5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로 확인된 것은 교사로 73년도 발령받아서 처음 대학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이것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질환으로서 망막의 시신경이 점점 잠식되고 죽어가는 상태인데 그때 보니까 10% 정도가 잠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직에서 22년간 있고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 1급 시각 장애자로 이제 판정받고 98년도 1급 시각 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권소인으로 지금 서점을 경영하면서 독서에 집중하면서 생활하고 있죠. 네, 2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고 예. 하시는 동안에도 서서히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결국은 완전히 좀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시고 예. 그 이후에는 목포의 기독교 전문점인 예수마을이라는 서점을 통해서 예. 권서인,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자의 예.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고 예. 하는 말씀이시죠. 예. 장로님이 34살에 장로님이 되셨죠. 네. 참 일찍 되셨는데 네. 올해로 딱 40주년이 됐네요. 그렇죠. 네,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목포 제1교회라고 합동교단에. 네, 한 교회에서 쭉 40년 그렇죠. 장로로 예, 예. 섬기셨네요. 예. 참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이 정면 돌파라는 책을 보면서 참 감동됐던 것은 장로님이 평생 3,000권 이상의 책을 읽으셨고 네. 지금 시각 장애인이 된 지금도 네. 일주일에 평균 1.5권에서 2권 분량의 책을 읽으시다고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참 궁금했어요. 목사님 네. 장로님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4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제 눈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45세 정도까지는 거의 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읽기가 어려워서 듣기를 했습니다. 주로 청독을 했죠. 그러나 일반 책들은 거의 읽기가 어려웠고 아내와 함께 저녁 때 아내가 퇴근해 오면 함께 아내가 읽을 때 듣는 정도였고 성경은 프로그램이 이제 테이프 같은 걸 나와서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책마루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책마루라고. 네네. 그 기기는 영국에서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받아들여가지고 시각장애자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된 건데 좀 그것을 설명하면 책을 펼쳐놓으면 그 책마루가 사진을 찍어요. 글자 파일을. 그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그 책마루 안에서 음성 파일로 전환됩니다. 글자 이미지 파일이 음성으로 전환되면서 소리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마루는 빠르기, 느리기,
속도를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또 앞으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러나 좀 글씨가 선명하게 잘 나왔을 때가 정확히 읽어주지 좀 컬러가 있거나 흐리거나 좀 글씨가 정자체가 아닌 것들은 잘 인식을 못 해주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도구가 예.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음성 파일로 그렇죠. 시켜서 예.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로 하여금 청도 예. 그러니까 귀로 읽는 독서를 할 수 그렇죠.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기기네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금상첨화예요. 네, 그 기기를 예, 통해서 계속 지금도 책을 읽는 예. 삶을 사시는군요. 예. 어떻게 3,000권 이상의 책을 평생 읽으실 수 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 300~400권 읽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도 책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으로 발령 났었어요. 가거도라고는 처음에 1879년도 교직에서 16년간 목포와 완도에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발령이 돼서 가거도로 순환근무제로 갔어요. 그때 이미 제 시신경은 35% 40% 가까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가거도로 가서 정말로 저는 요한이 밤모섬 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처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맡은 학생들이 7명, 8명 그런 소인수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독서밖에 없죠. 그리고 학생들도 독서하는 방향으로 교실을 꾸몄죠. 그리고 학생들도 책을 읽는 데 집중을 하고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저도 책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미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서점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독교 백화점을 조금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목포의 아내에게 연락해서 책을 보내라고 그랬죠. 제가 읽고 싶은 책 보통 한 번 오면 50권, 60권씩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2달, 석 달 안에 거의 읽고 집에 나오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못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 가거도라는 섬에 섬에 받으면서 그때부터 밤무섬에 갇힌 요한의 심정처럼 그렇죠. 그 안에서 오직 복음에 의한 받침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책을 열심히 읽으셨군요. 예. 너무 귀중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않잖아요. 예. 더구나 어린 학생들, 예.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많이 문제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책이 왜 중요합니까? 독서하는 것이. 저는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뭔가 영감을 줬어요. 그 삶의 분야에서.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영들을 다 주셨다고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넌 크리스찬들도 책을 쓰신 분들에게는 뭔가 지식과 지혜의 영감들이 다 있었다고 봐요. 근데 책은 너무나 소중하고 책 속에 담겨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책이든지 그 책 안에 키포인트의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장들을 늘 내 수첩이나 메모에다 해놔요. 그런 것들 전부 모으죠. 칼럼식으로.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 문장 한마디가 한 줄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그런 책의 문장들이 열어주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독서가 우리의 그 영성과 지성을 키우고 개발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의 영성과 지성을 개발하는데 사실 독서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럼요. 교양을 좀 개발하는 부분은 독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장로님의 삶이 그리고 독서가로서의 삶, 더구나 시각장애라는 장애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독서하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독서를 많이 하시니까 저자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추천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생존해 있는 저자로서는 기독교계에서는 강주민 목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살려봤습니다. 네, 그분, LA 새생명 예. 기독교회 강준민 예.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 존 파이퍼.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지금 90이 넘으신 줄로 아는데 그분의 영성 가운데 특히 그분이 쓰는 책글 가운데서 키포인트가 기쁨이더라고. 네, 희락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그분이 예, 기쁨의 신학, 기쁨의 신학. 크리스찬 예. 헤도니즘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기쁨의 신학을 강조하셨죠. 그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고전으로서는 누가 뭐라 철로 역정을 준 존 번연 네, 이분을 저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존 칼뱅.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의 체계를 세워준 뼈대기 때문에 네.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를 저도 지금 한 5번 이상을 전본을 읽었고 철로 역정을 해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칼뱅의 기독교 강요, 예, 그리고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예, 예. 그리고 지금 생존에 계신 분으로는 국내 분으로는 강주민 목사님, 우리 한국 분은 강주민 네, 목사님, 그리고 미국 분은 존 파이프. 존 파이퍼요. 강주민 목사님 책은 참 책을 많이 쓰셨는데 몇 권 정도 읽으셨나요? 제가 한 2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지금 국민북에서 나온 책을 지금 받아서 베드로처럼을 예, 그 책을 지금 읽으려고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강 목사님 책 중에서 예. 특별히 한 권만 사람들에게 소개하신다면 어떤 책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독서와 영적 성숙입니다. 제가 그 독서와 영적 성숙 돌아내서 나온 그 책을 접하면서 그분의 그 독서의 양과 독서의 질과 독서의 수준을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가. 편협적인 독서가 아닌 좀 더 포괄적인 독서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전에는 너무 그 보수교단에 치우친 기독교적인 책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살려보면서 정말로 포괄적인 기독교, 우리 보수교단만 아니라 성결교도, 오순절 교단, 또 감리교단, 원래 카톨릭, 심지어는 불교, 성공회,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풍부한 그 사상들 접할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이 또 제가 그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한 관점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교계를 편협하지 않고 전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연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열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왕성한 독서가셨다가 네. 이제 드디어 네. 이제 본인이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면 돌파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네. 이 정면 돌파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은 신앙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기 이전에도 저에게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에 내가 뜻을 가지면 집착하는 그런 형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밤눈이 어두워지면서부터 스포츠라는 활동을 좋아했지만 그건 다 자제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책 읽는 것에 접념을 했죠. 우울한 마음을 독서를 통해서 청소년의 그 우울한 시절을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집중. 그런데 정면 돌파라는 용어가 내가 지려놓고 보니 예수 믿고 복음에 집중했어요. 복음의 정면 돌파. 그 다음에 시력 장애가 느껴지면서부터는 약점에 매이지 말고 강점에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독서에 더 매질하고 정면 돌파를 했죠. 여기에서 내가 길을 찾자. 그 다음에 순종의 정면 돌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일에 정면 돌파로 나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 내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이것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의 정면 돌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56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한마디를 키워드로 말하면 정면 돌파구나.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도 정면 돌파로 기도하는 일에도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정면 돌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네, 정면 돌파. 예. 참으로 강력한 제목이고,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정면 돌파하지 않고 편한 길로 우회하고, 예. 또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회피하고, 예.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많은 분들, 특별히 젊은 층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즘 문화와 사상의 흐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혼돈의 시대가 와버렸다. 기준이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기준은 성경이다. 특히 크리스찬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말씀 안에서 정면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좋겠다. 절대 우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산은 넘으면 됩니다. 파도 뚫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야성이 커질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장로님이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지금 현재도 목포제일교회 장로님, 그리고 목포교계의 연합을 위한 또 선두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목포로서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목포권 근대 기독교 역사 기념관. 네. 건립을 위해서도 상임이사로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장로님의 삶을 담은 정면 돌파라는 책을 우리가 네. 한번 읽게 된다면 많은 영적인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장로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다시 말하면 우회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게 아니라 본질. 신앙도 본질. 복음도 본질. 껍질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본질에 추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겠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젊은이도, 노인도. 너무 본질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이 본질에 집중하고 추구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아직도 본질을 다 이루지를 못해요. 몸부림치다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바라는 가치관이고 또 모아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라. 예. 본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 깊숙이 희망과 마음의 눈과 영적 눈으로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목포 예수마을 대표이신 송태호 장로님, 정면 돌파의 저자이신 송태호 장로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